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hose who know history and those who don't가 되겠습니다. Those who know history and those who don't.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드라마는 잘 보는 편은 아니고요. 그러나 역사 드라마와 역사 다큐는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 프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역사를 알아간다는 호기심, 그리고 현재 방송에서 얼마나 잘 그리고 있는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걸 보면서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사극은 역사적 고증이 충분히 되지 않은 엉터리들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나타나는 교훈과 상황 전개가 아주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요.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이것은 바로 히스 플러스 스토리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히스란 바로 God,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곧 히스토리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란 곧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인간의 삶의 조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 오셨는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내용이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점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역사를 아는 사람들과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아주 선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후 그 땅에 440년 동안을 머물게 하시면서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셨습니다. 약 400년 전에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투트모스 왕조가 요셉과 같은 계통인 셈족 계통의 힉속스 왕조를 몰아내고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시킴으로써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셨던 모세를 보내시게 되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의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이해했고 그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민족을 이끄시는가를 알고 오직 그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알았기에 12정탐꾼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역사관은 믿음의 역사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누가 기록한 줄 아십니까?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또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의 직임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역사관, 그의 역사관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8절로 31절에 사용된 용어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 사사기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반복한 것,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알았고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수아처럼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는 그 직분,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그는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기억되고 이름이 남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역사는 특별히 인물사를 보면 두 계보로 나누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 이삭의 계보와 이스마엘의 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볼 때는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의 계보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과 같은 사람들의 계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서 역사를 보는 눈은 온전히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눈을 갖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그 안에서 함께 간다고 하면 역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거든요. 오늘 보면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호와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때문에 비록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지만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이 세상에 산 날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시험, 유혹, 험난한 파고, 인생,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 바로 이러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견고케 하는 또 하나의 힘은 바로 믿음의 선배,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줄 때 나는 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지요. 보십시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받지 못하겠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는데 성도들을 설득하고 그 일에 큰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바울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지,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잘 지도하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역사를 열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 성숙하면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 같은 일을 바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고 지도하고 위에서 기도해줘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그 바나바와 같은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모를 뿐더러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주 방자하게 행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던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되자 이제 그 후손들이 그들 시대의 주인공이 됐지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오늘 이 시대를 볼 때도 아주 이러한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와 체험한 세대, 특별히 공산당들과 6.25를 체험한 사람들은 공산당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가에 대해서 치를 떱니다. 그리고 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배타적이죠. 그러나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지원하고 통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 6.25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객관적인 역사관으로 저 북한 체제와 우리의 통일 문제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자행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 그리고 공산주의가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의 변화와 저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한 무엇인가를 겸손히 찾고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역사관입니다.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갈 길과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공산주의 역사와 민주의 역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 뒤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그 역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역사 의식이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앞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역사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가는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치유는 비참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들의 삶은 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 이방 족속들의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오신 섭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그나마 우리와 같은 체험도 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때로는 같은 세대 속에서 같이 체험을 하게 되지만 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스스로 알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망하고 흥하는 문제와 직결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지나가는, 또 지나갈 역사의 한 장면으로 그치고 말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나오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알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오늘을 해석하고 미래를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와 비슷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1997년도 IMF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경제 구조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저 거대한 나라 미국이
중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의존하면서 흥청망청 써댄 결과 금융구조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전 세계로 그 영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 정욕을 더 쫓아간 결과가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결과가 오늘의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 물질이 우상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깊이 과거의 역사와 오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훈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혜롭게 변화되는,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